자, 오늘은 이런 제목입니다. 뭐라고 됐습니까? 교회는 부자를 더 좋아하는가? 뭐 대답할 거 있어요? 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교회에서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나 사례가 있는가? 뭐 개인적으로 뭐 겪었든지 아니면은 교회 내에서 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또 교회 일반 뭐 여러 교회들 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 미국에 있는 교회들, 어느 나라에 교회 있는 교회들, 교회 내에서 돈 때문에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속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가? 아니면 한국 교회에 돈 때문에 문제가 돼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이슈가 됐던 그런 것들은 없는가? 교회에서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나 사례가 있는가? 여러분들 아마 생각을 나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속으로 이제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너무 쉬운 대답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교회에서 그런 걸로 문제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이제 뭐 일반적으로 누구나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면에서 심각한지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먼저 돈이 중요한 세상이 됐습니다. 뭐 언제나 다 중요했는데 이 세상에서 돈이 아주 중요한 그런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이 세상 자체가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 자체가 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또 노후 문제도 있고, 또 삶을 좀 그래도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든지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돈을 벌 때 무한정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뭐 돈을 못 버는 사람은 못 봅니다. 근데 또 돈 버는 사람은 엄청나게 부자들이 돼요. 어떤 사람은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큰 부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는 아주 부가 엄청나게 많은 세상이에요. 이 부가 재산이라는 게 웰스, 이 돈이 엄청나게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버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법니다. 그래서 우리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으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하며 그렇게 삽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는 돈이 그냥 저렇게 많이 있는데 저 돈을 내가 가져와야지. 그래서 이제 노력들 많이 합니다. 어려서부터 공부해야지, 아니면 공부 아니에요. 왜 다른 뭐 무슨 어떤 걸 하더라도 열심히 해서 이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하나님이 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돈이 하나님이 돼 있어요. 자, 근데 돈이 많으면 또 좋은 세상인 게 당연해. 돈이 많으면은 걱정거리가 많이 없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부 싸움도요, 돈이 많으면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돈 많은 엄마 아빠를 좋아합니다. 우리 지금 아빠보다도 엄마보다도 저 돈 많은 저 사람이 네 아빠가 되면 좋겠지? 그럼 예! 사실 그럽니다. 자, 이런 세상이에요. 자, 아니 돈이 주인인 세상이에요, 한마디로. 그런데 교회는 어떠냐? 사실 교회가 좀 달라야 되는데 교회도 똑같은 그런 상황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돈이 필요한 교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해, 교회가. 물론 당연히 우리가
어디든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은 뭐 교회가 아니더라도 가정도 그렇고 무슨 단체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무슨 돈 필요하죠. 그것은 당연히 비용이 나가는 거고. 그런데 이제 돈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교회까지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돈을 많이 이렇게 가지려고 노력을 사실 합니다. 자, 목사님 예를 하나 드릴게요. 목사님이 이제 28살 때 목사님 목사안수를 받았어요. 처음에 29살, 28살 때 많이 28살 목사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막 목사안수를 받으러 갔더니 목사안수 이제 받을 사람이 열 몇 명이서 우리 이제 노회라는 데서 이제 목사안수를 이제 주는데, 그 목사안수를 주는 거기서 이제 목사안수 받을 사람이 13명인가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우리 그 목사안수 받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 우리 돈 거둡시다. 돈 걷어가지고 이걸 뭐 해야 되냐면은 그 이제 우리 노회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정기노회가 그때에 오는 총대들한테 교회들에서 이제 장로님, 목사님들에게 총대로 모입니다. 그 목사님이 여비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모아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요 교회 사정을 다 노회 사정을 잘 알아. 이렇게 늘 데이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노회 뭐 그런 거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살다가 이제 목사 안수 받으러 노회 갔지. 그 뭐 거기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돈을 걷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사람이 그랬습니다. 아이고, 왜 돈을 걷냐 이런 일에. 돈을 걷지 말자. 이거 우리가 지금 목사직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닌데, 많든지 적든지 목사 안수를 받는 이런 기회에 돈이 오고 가면은 그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우리 내지 말자. 근데 그랬더니요, 이게 그 목사님들한테 얘기가 들어갔어요. 우리한테 목사 안수를 주는 그 노회 목사님한테 얘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아, 이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목사 안수 받기 전부터 이 사람들이 대든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돈을 걷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막 압력을 놓여요. 그것도 우리 그래가지고 돈을 목사 안수 받는 사람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 거지들이에요. 사실 거지들 다. 근데 어떻게 돈을 또 몇만 원씩 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걷어가지고 줬는데 그걸 어떻게 쓰냐. 나중에 온 총대들한테 조그만 봉투 안에 넣어가지고 몇천 원씩 다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야, 참 돈을 저렇게 쓰려고 약한 돈을 걷었나? 자, 이런 이제 일이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이제 직분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들 세우고 또 권사 세우고 안수집사 세우고 이렇게 이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 사람들 이제 항존직이라 그래. 이 사람들은 한번 그걸 이제 안 받으면은 그냥 죽을 때까지 이제 뭐 특별히 파면되거나 그러기 전까지는 이제 그냥 그 직을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서리 집사는 1년에 한 번씩 새롭게 임명하는 거지만, 이게 지금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는 한 번 하면 이제 항존직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세울 때에 아주 굉장히 크게 행사를 벌여요. 그래서 손님들을 많이 초청합니다. 가족들도 초청하고 뭐 또 목사님들을 많이 초청해가지고 아주 성대하게 이런 행사를 치러요. 자, 그러니까 돈이 들지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하면 끝나는데 많은 크게 행사를 치러야 되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교회가 그냥 평소에 가지고 있던 돈으로 헌금 나온 거를 싹 해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임직 당사자들한테 그 돈을 걷는 거예요. 당신은 이번에 안수집사 할 사람들 다 300만 원씩 냅니다. 다 내는 거예요. 권사 받을 사람들 전부 300만 원씩 냅니다. 뭐 장로 될 사람들도 뭐 한 500만 원씩 냅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일부러 교회에서 내라 말 그러지 안 하는데, 그게 그냥 관례처럼 돼 있는 거예요. 아, 받으면 그때가 되면은 이게 돈을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몇십만 원이 아니에요. 몇백만 원씩 돈을 내야 돼.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내는 거죠. 사실 그 사람들 생각 속은 감사함으로 우리 냅시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아는 분 하나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안수집사 피택이 됐습니다. 젊은 사람이에요. 안수집사를 이제 교인들한테 저한테 투표를 해가지고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받으면은
이제 그 사람이 안수 집사 이제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안수 집사를 이제 안수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안수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수 집사 이제 투표로는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수 집사 되나 보다 그랬는데 300만 원씩 내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좀 힘들어도 웬만한 사람은 그래 되지. 뭐 어떻게 하면 끽소리 못하고 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난 못하겠어요. 돈 없어서 못 내겠어요. 못하겠어요. 나는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그러면요 좀 그냥 이렇게 좀 나누어서 내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그래도 나눠서도 똑같은 돈인데 안 내. 이 사람 그랬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라는 데서 이런 무슨 직분들을 세울 때 돈을 거둬요. 그래서 매간매직 일종의 매직. 돈을 내야죠. 그리고 또 교회들에서는 그때를 기회를 잡아가지고 돈을 좀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뭐를 일을 합니다. 뭐 차를 사든지 뭐 어떤 평소에 못했던 걸 또 그 돈으로 해요. 자, 그러니까 이 직분이 오고 가는 데에 돈이 오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참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이제 노회가 있거든요. 목사님들은 노회에 소속이 돼 있어요. 노회 가면 이제 임원들을 뽑습니다. 노회에 이제 회장도 있고 부회장도 있고 무슨 뭐 서기 부원이 다 이제 봉사직입니다. 사실은 전부 봉사직인데 이 사람들 뽑을 때는 돈이 많은 교회가 아니면은 뽑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회의를 하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먼저 총대들을 다 모아다가 그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 총대들이 오면은 총대들을 다 점심 식사를 하고 점심을 대접할 만한 그런 그 능력이 되는 교회들에서나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제가 좀 뭐 노회장이 좀 되고 싶은데 한번 우리가 안 돼요. 왜냐면 여기에 우리가 총대가 그 노회장이 되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노회를 하고 그다음에 식사를 다 그 오신 총대들 다 대접해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없는 교회들은 목사들은 그런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좀 일들 하더라도요. 무슨 일이 해도 다 돈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너무 힘드니까 우리 좀 조직교회 목사님들 모아다가 이분들 좀 식사 대접을 합시다. 누가 그러면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그러면서 다 무슨 중요한 일들 자리 차지하고 다 그렇게 됩니다. 돈 없는 사람 아무것도 못해. 목사 세계도. 노회고 총회고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니까 의도적인 건 아닙니다. 이럴 때 필요상 돈이 필요해. 그래서 할 수 없이 돈을 낼 만한 사람들한테 맡기고 감투 주고 돈을 받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TV에 나오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막 가가지고 출연해서 돈을 받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돈을 몇백만 원 한번 할 때 갖다 내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그래야 이 방송국도 우주지가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 돈 내고도 올려오는 사람이 무지하게 쌓여 있어요. 돈 내고. 자, 그러니까 뭐냐? 의도적이지 않은데도 돈이 필요해서 돈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돈에 관계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돈이 못하는 사람은 감투도 못해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노회도 그렇고 뭐 총회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라는 데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교회도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돈 있는 사람들을 당연히 더 잘해줄 수밖에 없어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또 아니면 여기 교회가처럼 이렇게 노회나 이런 데처럼 점심 식사를 최소한 점심 식사라도 대접하고 노회를 열 수 있는 그런 목사님 무슨 이게 다 돈을 내야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보통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낼 수 없는 사람들은 일종의 자괴감에 드는 겁니다. 어디 감투 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냥 돈으로 그런 게 전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래서 교회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큰 교회들은 말도 못하죠. 더 그냥 뭐 큰 교회들은 부자들도 많고 돈 뭐 억수로 많은 사람도 많으니까 그냥 막 갖다 바치고 갖다 목사님들 뭐 말도 못하고 뭐죠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세요 한번. 자, 2절 3절 우리가 다시 읽어보겠어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자, 두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 한 사람은 부자 옷도 잘 입고 머리도 쫙 기름 바르고 그냥 멋있게 하고 들어온 사람이 있다. 부자다. 또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왔다. 같은 교회에 지금 예배드리러.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가서 어서 오십시오. 안내하고 좋은 자리를 안내해주고. 그리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있든지 내 발등산 아래에 있어라. 그건 뭐 무슨 말이냐면 오든지 말든지 크게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이런 일이 지금 이 야고보서가 쓰고 있는 그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그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이거예요. 너희가 그러냐? 이런 일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되겠느냐? 자,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요 돈이 안 드는 방식을 택해야 돼요. 항상 무슨 우리가 만약에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만약에 권사 뭐 장로 뭐 안수집사를 세운다 할 때 굳이 외부 사람들을 초청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고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뭐 꽃 갖다 놓을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겉의 모습들, 드러난 모습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래도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런 일 때문에 교회가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차별하지 말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교회에서는 안 된다. 자, 그걸 말하면서 이제 무슨 말이었냐면 우리의 믿음은 주 영광의 주 곧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보세요. 내 형제들아 곧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 가졌으니 사람들 차별에 대하지 말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여기 뭐라 그러냐면 영광의 주라 그랬습니다. 영광의 주. 영광을 받을 만하고 빛 가운데 있어야 될 뿐이고 아름답고 그 안에 정말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귀한 것을 가득 차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영광의 주,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진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추하게 살 수 있냐? 그래서 영광의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추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추한 것 짓거리들을 하지 말라. 돈이 있는 사람이 우대를 받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차별받는 이 추한 일이 어떻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차별하지 말라. 영광의 주를 모시고 있다고 그래요. 영광의 주입니다. 추한 것들이 발붙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교회는 추한 것들이 발붙여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 영광의 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영광의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가 그렇게 추하게 사느냐. 자,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서 추한 모습들이 생겨나면 우리 길을 쓰고 몰아내야 됩니다. 여기 영광의 주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고 영광의 주님을 믿어서 영광스럽게 된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세상 사람도 추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 이유였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방식을 얘기했습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관심을 주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이 같다. 그래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 안에 있는 그 모든 축복들을 주어서 부유하게 하셨다.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되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느냐. 가난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모든 기업을 상속으로 받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늘의 모든 기업을 상속받을 자로 만들어 놓으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다. 그런데 너희는 부자들을 택하느냐? 부자들을 우대하고 가난한 자들이라고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믿음에 부유하셨고 기업으로 상속을 얻게 하셨다. 이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럴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연약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 대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차별이라는 것, 그것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든지 아니면은 할 수 없이 필요에 의해서 뭐 생각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라든지 차별에 대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만약에 교회가 이렇게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어떤 차별을 두고 대한다 그러면 죄를 짓는 거다. 그냥 쉽게 그냥 그럴 수도 있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죄라는 거예요. 범죄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죄를 짓는 자를 정죄하겠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차별이 일어나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추해지면 죄를 짓는 것이고 그 범법자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